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더워서 여름옷도 다 벗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시간인데, 거리를 거닐고 들판을 보면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확실히 따뜻한 옷을 입고 싶어하고 따뜻한 것이 좋아지는 깊은 가을에,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실감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이러한 계절에 스쳐가는 바람처럼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세월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생명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들,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속한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지탱해 가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정말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잘했다고 박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조성되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모든 생명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생명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흘러갑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단 한 가지, 그 누구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는,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또 유능한 그 누구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대신해서 다른 그 사람의 그 사는 자리에 가서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생명을 주시면서 너는 여기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오느라고 보냄받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하고 그것을 마무리해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 그만이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삶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대체 불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내가 오늘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고, 거기에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부지런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사회 속에서 스펙을 쌓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이 알려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다 어느 정도 그의 생애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인식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부르고 있는 나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에 실장을 하고 있는 참된 나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실존하는 현실의 모든 삶은 끝이 오게 되어 있고 내 육신의 한계, 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내 생명이 내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직구하면서 진술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과 저 믿음의 선진들, 그 순교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 자가 되었으면 책임적인 나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월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가야 할 그런 준비를 해 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모든 준비나 일의 마무리가 되었는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느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일찍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읽었고 특히 청년 때 많이 암송했던 말씀은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게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성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돼서 내 인생의 젊은 날에 그 일할 수 있는 젊음의 그 한때에 지성도 있고 체력도 있고 모든 환경도 그 따라주는 그 한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초놈을 아껴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일치시켜서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한탄과 후회와 괴로움이 막 저를 순간순간 엄습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날들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책임적인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비교해 볼 테니까 우리 이야기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조명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죄수들을 쭉 명단을 조사해 보니까 주크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죄수 중에 참 많았어요. 뉴욕주 안에 있는 교도소 그 형무소 안에 주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많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이 성을 가진 사람의 교도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이드 주크라는 사람 그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이민은 이 에이드 주크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양조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 만드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술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노예들을 많이
흑인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그 흑인 노예 중에 여자아이들 14살에서 18살 되는 그런 딸들 같은 그런 딸들과 밤마다 인생의 회춘을 꿈꾸면서 동침하여 욕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덕대일이라는 사람이 그때 연구하는 그때까지 출생한 그의 후손을 싹 조사해 보니까 1212명인데, 그 중에서 어려서 죽은 아이가 304명이고 장애자가 404명입니다. 전과자가 133명이고 살인범이 그 중에서 그 외에 살인범이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수의 창녀들과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인 덕데일이 그 당대에 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동시대에 태어났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의 후손들을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그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사가 돼서 노스 템프턴 교회에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전생애를 헌신한 사람이고,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에드워드 성씨를 가지고 있는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1394명인데, 그때까지 태어난 후손이 그 1394명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대학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6명이고 군인 또 장교가 75명입니다. 그리고 정치가가 80여 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또한 상원 의원이 24명, 목사 또는 선교사가 117명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생활에 가면서 저술한 출판된 책들이 135종이 나왔고, 신문에 실린 글을 조사해보니까 172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후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감옥에 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똑같은 그런 공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땅의 바닥에 기이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그 생의 한 때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가 같고 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고, 반면에 말씀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물질과 경제에 의한 주어지는 쾌락과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달려간 사람은 이와 같은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사회 현상의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좀 편하게 살아야지. 교회에서 너무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 안 좋은 건데, 막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다 성경도 하나님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비위 안 맞으면 막 오늘이라도 교회 그만 다닌다는 둥, 절로 가겠다는 둥,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내가 이래서 기독교가 싫어서 내가 종교를 바꿨다 하는 이야기, 별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싫든 좋든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뒤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이 그 뒤에 그 발자국을 쫓아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의 나는 얼마나 책임적인 나인가에 대하여 자각을 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런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수한 존재인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아가니까 그게 짐승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날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지혜 없는 삶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삶이고 또 어리석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삶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는 세월을 잘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구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고 자기 생애 전체를 자기의 동족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사명이 있다는 걸 자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자, 이 모세가 이제 나이 마흔이 되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젊은 날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살인자로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 80이 될 때까지 마흔에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죠.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부르시지 않아요? 호렙산 뻘개나 불꽃 가운데 불러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킵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잖아요. 아니 젊은 날에 안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나를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나는 몸도 그러하고 나이도 먹고 입도 뻣뻣하고 이제 기억력도 완전히 쇠퇴해졌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막 화를 내서 강권해가지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진짜 가나안 땅까지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의 핵심인 이 십계명과 그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가 시는 딱 한 편 썼습니다. 시는 인생의 낭만적인 그런 시는 시편 90편에 한 편 남아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지혜의 마음이냐? 자기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그걸 잘 헤아릴 줄 알고 인생을 헤아릴 줄 아는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건강해도 70이고 진짜 장수하면 80 살던데 순식간에 막 홍수처럼 쓰러져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밤에 한 짧은 경점처럼 지나가고 티끌처럼 나중에 인생 끝나던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준비 없이 살다가 다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이 시대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나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때인 이 세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분명한 답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조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시간을 낭비한 죄에 대하여 내 인생을 탕진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망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이 때를 무조건 시간만 아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때를 어떻게 보낸가가 중요한데 그 주어진 한 때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 삼단 만상을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대하여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의 산물로서 종교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각 종교별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땅에 내 생명에 태어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돌아갈 것인데 나를 하나님의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복잡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해요. 다른 것은 뭐 책으로 공부한다고 습득해가지고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던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돈에, 갓난아이들은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아이한테 돈을 주면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뭘 좋아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좋아하는 게. 그리고 돈 주고 100개를 살 수 있는데, 그게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 주의 뜻이 무언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치 없는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땅에 있는 것들에게 거기에 전력 질주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관통해가면서 오늘 내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시간을 바쳐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바꾸고 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방금 이야기한 먹을 거 장난감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막 넘어지면 다쳐서 죽을지도 모르게 막 질주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뜻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계산하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신성한 이 인간의 생명이 마귀에게 한순간 속아서 죄를 짓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지옥 갈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 영혼을 천국까지 만드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말로만 만물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지어졌다고 하고 마지막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는 그 즉시 영원한 어둠의 세계인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제2의 인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아무리 회복해서 찾아보려도 찾을 수 없는 영혼들이 무수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람을 타락하고 멸망시키려고 자기처럼 망하게 하려고 꼭 못된 병 걸린 사람이 나만 망할 수 없다. 다른 사람도 병 걸려라. 그러고는 말이죠. 막 그렇게 몸에 함부로 놀려가지고 같이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지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망할 자를 지금 찾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려 하는 것이다. 도적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도적인데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하고 그렇게 속이고 거기에 빠져서 그게 막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정신을 잃고 거기에 미치게 해서 신과 정력 다 쏟아버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끝장이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죽고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고 육체가 죽음과 함께 영원한 파멸로 지옥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하늘과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먹거리가 없는가, 어디에 세상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없는가, 세상 것 때문에 죽을 둥살둥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없는가? 저 약점은 무엇인가? 한씩 노리면서 우리 주위에 머뭇거리고 또 서성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들로서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돼. 주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고 멸망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보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오늘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인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다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실 때, 또 우리에게 전하고 명령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죠. 시범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늘 기도가 끝나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전도의 복음을 보시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복음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면서 오늘을 살아 우리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또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실천해서 복받을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대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의 한때들을,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혼자서 돌보기에는 참 힘들어요. 이것저것.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만 해도요, 각각 맡은 자리에서만 돌보면 교회가 막 너무너무 쉽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다 바빠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 어디 신방 한번 같이 가려고 그러더요. 우리 교회도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도도 시간을 내가 맞추려니까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목회자는 한 사람인데 성도 시간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 성도들 목회자 시간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안 맞아. 내가 혼자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는데 문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혼자 다 못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보다는 꼭 성도들이 못할 것, 꼭 해야 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하고 영혼의 양식을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맡긴 직분과 사명을 따라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와야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자각하고 이것을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에 있는 나중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결국은 헛되어버린 그런 것들에 너무 낭비해버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음과 함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헛되게 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높게 질주하는 거예요.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하죠. 그러다 어느 날 순서 없이 병들고 그리고 어느 날 간다 온다 소식도 없이 죽어서 그리고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종객이 이렇게 많이 오고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막 장례의원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신문 반면을 차지하는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은 그 사람은 죽은 그 즉시 원하도 원하지 않대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사나운 그 무서운 지옥의 원수 마귀와 함께 그를 괴롭게 하는 온갖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짐승들, 더러운 뱀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시달리면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영원을 보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삶인가를 늘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생명 영혼 살리기에 힘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고 지역을 주께로 인도하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철저히 질주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생명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영혼이 살찌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나라가 전쟁이 없어서 평온하여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품위 있게 여유 있게 재밌게 살아갑니다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과 기회를 주신 것은
맨날 어디 관광이나 다니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돈이나 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와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에요. 너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면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너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무슨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한 살이라도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때가 기회니까 이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뭘 다음에 나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조금 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사는데 바쁘니까 조금 나이 좀 들어가고 이제 아이들 좀 키워놓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는 그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돌봄을 받아야겠는데 뭔 주의를 하겠어요. 기억력도 없고 말이죠. 하는 말도 다 잊어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때 공부한다 이르기 전에 12사도로 다 젊은 사람 불렀지 할머니 불렀던 말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할아버지 불렀던 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가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먼저 하라고 일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 먼저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모든 물질을 그리고 천 열매 앞에 바치고 그 모든 물질에 천 열매를 바친 것이 11조 아니에요. 11조 먼저 떼어가지고 딱 11조 바치는 거예요. 시간에 11조도 바치고 모든 걸 첫 번째로 바쳐야 하는데 찌꺼기를 하나 막 바쳐. 사람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량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그런 존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죠. 할렐루야. 왜냐?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항상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했던 제국이 어디냐면은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에 의한 몽골 제국인데 이 몽골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 몽골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죠. 지금도 우리나라보다도 8배가 큽니다. 156만 4,116평방킬로미터인데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인구밖에 안 돼요. 258만 명이. 그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지배하는 나라 중에 몽골 제국이 가장 큰 땅을 소유했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종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의 여러 자녀 중에 그 결혼시킨 며느리 중에 자녀와 결혼시킨 그 며느리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명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기독교인 며느리를 통해서 쿠빌라이 칸이라는 그런 후계자가 태어나서 나중에 황제가 돼. 그러니까 그 여러 자녀 중에 참 믿는 그 기독교인 며느리가 참 보니까 건실하고 신실하고 아마 좋아 보이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쿠빌라이 칸도 기독교에 대하여 부인이 참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우호적이어가지고 그냥 꿈을 가지고는 중국을 통일해서 원나라를 건설할 때 종교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당대의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 당대에는 카톨릭 교회인 교황에게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주라고 했어요. 굉장히 꿈이 컸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3명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 3명 들어왔는데 여기는 100명을 보내주라고 했어요.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교황청에다가 선교사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구교회, 이 카톨릭 교회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교황이 바뀐 다음 1289년에 교황 니콜라이 2세가 선교사를 딱 2명 보냈습니다. 2명 보냈는데 워낙 큰 땅이라 가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 도달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나라 몽골 제국은 그 자리는 불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원나라가 지배된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슬람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교회의 무관심이 깨어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 무관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쳤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이 중국을 복음화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대 몽골 제국 때 그때 기독교 복음화 시켜놨더라면 얼마나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깨어있지 못한 교회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실기를 범하여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런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께서가 후회하고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찾아가지고 주의 뜻을 이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내 생명, 시간, 물질, 건강, 내게 주신 모든 힘과 요령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생명 살리는 운동에 전폭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오셔서 사하신 같이 오늘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8절에 말씀하기를 시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거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은 교양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예의상해요. 그러면 진짜 충성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꼭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주의 복음이 막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강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인 내적 성품의 선한 사람 바뀌고, 그렇게 말 못한 사람은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영들 분배, 영통역,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게 되고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열정과 함께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막 저절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간 곳곳마다 복음이 전가되게 되고 가정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을 쥐은즉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낫게 하시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수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 현재 수준에 난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답을 찾고서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진취적으로 풀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높은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음을 바쳐 충성하지 못한 세월을 낭비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런 기회들,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에 내 육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직분에 너무 그것을 뒤로 미루고 불충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여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